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제목이 붙여 있다 그랬죠?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찬양.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찬양이 가득한 장이에요. 네 생물들, 24장로들,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오늘 그 찬양을 이어서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가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검은고였고 두 번째는 금향로였습니다. 검은고는 감사의 찬양이 담겨진 제물이라고 했고,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향로라고 우리가 배웠었지요. 자, 이들이 이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으로 그들이 찬양을 하는가 보았더니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의 찬양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성경 말씀에다가 1번, 2번을 적어 놓았는데,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각 족속, 방언, 백성, 그리고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것이 24장로들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는 어림도 없지요.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죄인을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죄와 죄인은 분리되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내가 죄인이지요.
죄 짓는 나, 이 죄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자를 저주하시고, 그 죄 지은 자를 심판과 형벌에 집어넣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대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구약의 율법 613개로 나타났어요.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만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613개의 율법의 기준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의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 유한상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셨지요? 저는 아멘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켜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로, 나의 의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씻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로 죄의 전가,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흰 옷을 입고 있지요. 예, 이 흰 옷은 제가 제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지요. 이 옷이 예수님의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613개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다 통과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입었던 이 의의 옷, 그분이 행했던 그 의로운 행위,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의의 옷을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이 추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하나도 행하지 않은 의로운 행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행위책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요번에 확신반을 또 새롭게 하는데 저는 확신반 가르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격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된 행위책이 있는데 그 행위책에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죄, 내가 어렸을 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 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는 땅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생명책 가져와라. 여러분, 행위책에 어떤 죄가 적혀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나 봤더니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은 자들,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았을 뿐인데 천국에 가니까 그게 진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내 공로나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전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할 거예요.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태환아.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참 내 마음에 쏙 들구나. 너 참 의롭게 살았구나. 너 참 내 사랑하는 내 자녀구나. 라고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눈을 못 뜰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의롭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선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참 기쁘다. 너 사랑스럽구나. 너 참 이쁘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엎드려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던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다른 교회처럼 예전에는 작년에는 여기다가 과일 좀 쌓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과일 몇 개 갖다 두는 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굽 땅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소망 없이 살던 그들이 자기들이 일구지 아니한 밭에서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자기들이 세우지 아니하는 성에서,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시고 햇빛을 적절하게 주셔서 거두게 된 열매를 얻은 거예요. 이 모든 열매를 거두고 나니까 이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 추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월급쟁이로 살든지,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매달 직장에서 월급 받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그때그때 돈을 얻든지, 그래서 추수감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게 농사 지은 분 없으시지요? 그런데 추수감사는 그냥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열매 몇 개 갖다 두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를 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저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이스라엘에 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재능도 주시고 내게 몸도 주시고 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내게 가정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동안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날은 목사님 추수감사주일 저거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뭐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해서 열매를 거둬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저거 왜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주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의롭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너 참 이쁘구나, 너는 참 복되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늘 그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이 성례식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추수감사와 이 성례식 이 시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임을 우리 잊지 말고, 이 예배가 지금 어디에도 드려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아멘.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남은 일평생 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네, 그리고 왕노릇하게 하셨다. 이거였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로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을 뭐예요? 나라와 그랬죠. 나라로 삼으셨다. 이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나라로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라 그랬죠? 우린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네,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라고 했어요. 그 왕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 안에 있으니 내가 이제는 뭘 한다고요? 왕 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 복습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왕 옆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예. 왕 옆에서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왕에게 조언도 해주고 왕에게 중요한 지혜도 나눠주는 사람. 우리 조홍근 집사님이 이 중국 역사 정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물었어요. 옛날 황제 옆에 있던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승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승상 들어보셨습니까? 황제 옆에서 항상 이 사람을 승상을 다른 말로 하면 모사, 책사 이렇게 부른대요. 이제 뜻을 알겠죠 여러분? 예, 왕 옆에서 왕 같은 권한을 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주고 왕이 명령한 것을 신하들에게 전해서 왕의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요. 승상은 왕이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지요. 근데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져요.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왕 노릇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왕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이제는 우리가 왕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장 악한 원수인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왕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종이었다. 사단이 우리의 지배자였어요. 그러니 사단 아래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죄를 100% 짓고 살았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단 1도 없었어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 사단의 노예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니 이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100점100패였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1도 없어서 싸움만 나가면 그냥 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승패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99패 1승, 98패 2승, 90패 10승, 80패 20승 쭉쭉 가다가 나중에는 30패 70승, 20패 80승. 멋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00점 100승은 못해요. 이 땅에서. 100점 100승은 영화에 이를 때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야만 우리는 죄를 100% 이기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100번 싸웠는데 80번을 이겼어요. 괜찮은 거죠, 여러분? 성적이 좋지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통하여. 그게 왕노릇이에요. 멋지죠? 또 하나 왕노릇은 뭡니까? 이제는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우리 자신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에는 나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 내 한계에 항상 부딪히지요. 이제 여러분 세상 좀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건 이제 알지요? 저는 우리 아들이
요즘 음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음악을 전공하고 하고 있는데 참 그 녀석 볼 때마다 부러워요. 왜요? 그 친구 안에는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에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 맨날 나는 못해요. 아빠 어떡해요? 뭐 알려주세요. 막 맨날 우울해하고 있으면 저도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그려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살아요. 제가 응원해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지요. 이 친구가 앞으로 수없이 깨지고 넘어질 거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거라는 거 알지요? 요즘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1년 동안 회사를 잘 다녔는데 이 회사가 대표가 사기를 치고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고 지금 6개월째 지내고 있는데 12월 달로 실업급여가 끊어져요. 이제 12월 달 되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음악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뿌려가지고 어디 한 군데 소속사나 이런 데서 불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막혀요. 12월이 됐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무슨 컴퓨터 영상으로 VFX라고 요즘 가상현실 해가지고 막 이 영상 만들어내는 그거 있는데 그거 아빠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그 기술을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바지에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 본인 기도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기 힘 믿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 시절에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도와주시겠지. 이러고 달려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이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로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누가 역사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숱한 연단과 그 숱한 고난을 통하여 내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삶이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그분에게 내 삶이 달려있구나, 이 아이가 인정하고 입을 열면 주님의 때를 기다릴게요.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 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 믿음으로 주님 붙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오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될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답답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환경을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가둬두십니까? 나는 날아가고 싶은데, 나는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 가정도 세우고 내 삶도 펼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주님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어요. 지난주 주셨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능력, 세상에서 말하는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비천, 배고픔, 궁핍 이런 말 우리 듣기 싫어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들어가고, 배고픔에도 들어가고, 풍부와 궁핍에 어떤 자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거기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자족하는 능력,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능력, 만족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 가도 뭔가 조건이 있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가난해도 만족한대요. 비천에 들어가도 만족한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못 이겨요. 이런 사람은 누구도 못 이겨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관할 때 어떤 걸로 움직입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너 그 돈 못 벌어. 너 이거 안 하면 너 성공 못 해. 다른 사람들 다 이 길로 가서 성공하고 다 돈 벌고 잘 사는데 왜 너는 미련하게 그러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뒤에 부분을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집사님 거기에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까? 그 다음 PPT에 홍이삭이 쓴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 얘기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뒤에 써놨던 원고인데 다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부분 전하고, 오늘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사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라와 제사당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제사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말씀을 나눠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음악을 해서 그런지 아직도 음악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싱 어게인이라고 세 번째 이제 시즌이 시작되어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네, 아직도 제 안에 이게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수들 중에 제 눈에 띄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 벌써 한 12년 가까이 전에 이 CCM 중에, 찬송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을 지었던 친구였어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요거 조금 이따 보여주십시오.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 친구가 여러 경연에 나왔어요. 그 전에 뭐 슈퍼밴드도 나오고 이번에 이것도 나왔는데, 그 싱 어게인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의 타이틀로 소개하거든요. 근데 소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다 그랬어요. 유통기한을 알고 싶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 같은 친구니까, 조카 같은 친구니까. 이 친구가, 여러분, 그 예전에 음악 경연 프로에서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서 이름이 알려졌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불후의 명곡에도 나갔어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것 같은데 어정쩡한 거예요. 또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나는 언제까지 가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노래 부르는 행위가 너무 좋은데 이 일을 일평생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대요. 그래서 이 경연대회에 나와서 나는 이 경연을 통해서 내 유통기한을 무한대로 늘리고 싶어서 나왔대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어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잡히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이 간당한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 일을 도저히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절망이 다가올 때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 거죠.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현타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나중에 심사위원이 그래요. 괜히 신경이 쓰인다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 친구가 옛날에 정말 밝은 모습으로 열정을 다해 노래 부르는 모습이 아니고 왠지 쓸쓸함, 외로움,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묻어났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한 10년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썼던 그 하나님의 세계, 이 찬양을 부를 때 그가 이 가사를 썼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홍의사.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냐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런데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그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선택할 때마다 세상이 말하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이 사이에서 세상은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백합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가 깊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도 없이 넘어져도 사랑과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알고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니 그 다음 핵심이 나와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주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보십시오. 7 영으로 존재하시는 7 눈을 가지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창조하신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는 직장,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이 몸, 모든 것이 주님의 세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현타가 오지요, 우리도. 삶의 현실 앞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뚫고 가야 되나? 내 가정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남자분들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느껴져요.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생하는 남편 보며 아이들 보며 얼마나 기도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이 세상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세상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우리가 현실 앞에 현타가 올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앞에 놓여질 때마다 이곳이 주님의 세계요,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왕노릇하는 인생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친구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현실 앞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본인도 잊어버렸겠죠. 옛날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 나는 어떤 길이 있어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어떤 선택이든지 세상이 말하는 거 얘기 안 듣고 단순한 선택조차 버겁기만 한 곳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젊은 날의 고백, 그 주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 얘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친구가 그때의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쓰러지는 수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아파하며 울며 쓰러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그냥 나와 있지만 속으로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아파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고 수없이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런 일주일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따라 갑시다. 어떤 선택이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이 땅 믿음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왕노릇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